우리는 지난주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서 앞에 나오는 세 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두 가지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생각할 때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죄의 문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줬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는 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더라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와 속건제를 가르쳐 주셨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속건제는 죄로 인하여 생기게 된 책임과 손해를 처리하는 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제사에 대해 살펴보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제물이 바쳐져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만 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왜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하신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하여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은혜의 길이 어떤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피를 흘리게끔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인간은 죄에는 대가가 있고 죄의 삭은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죽는 대신에 제물이 피를 흘려서 죽게 되는 구원의 길에 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구약 시대에 반복적으로 흘려야만 했던 그 피가 결국 한 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한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드려진 짐승의 피가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냐, 이 사실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짐승의 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 5장에 나오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레위기 5장에 나오는 이 속죄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속죄제란 무엇인가?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레위기 5장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폭넓은 영역의 죄가 등장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 5장에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죄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작위의 죄입니다. 부작위의 죄. 자, 부작위의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선한 일, 그런 선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짓게 되는 죄를 뜻하는 말이에요. 레위기 5장에 어떤 예가 나오냐면, 내가 범죄 현장의 목격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됐는데 그 내용들을 내가 다 알면서도 모른 척 위증을 하는 거예요. 또는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죄가 된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만 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발적인 죄예요. 우발적인 죄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상황에서 저지르게 되는 죄를 뜻하는 말이죠. 레위기 말씀에서는 시체를 만지게 됐을 때, 동물의 시체를 만지게 됐을 때, 또는 배설물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접촉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우발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이렇게 접촉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만지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충동적인 죄예요. 내가 미리 계획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와서 본능을 참지 못해서 저지르게 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5장에서는 어떤 예를 말하냐면 함부로 입술을 돌려서 맹세를 하게 됐을 때, 그런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모든 사례가 죄를 지은 것에 해당하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은 뭔가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는 간음을 하는 것처럼 뭔가 분명하고 실체가 있는 그런 큰 죄를 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불편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레위기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영역까지도 샅샅이 살펴보시면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되고, 함부로 말한 것도 죄가 되고, 처음에 몰랐지만 뒤늦게 이게 죄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 생각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기준은, 죄의 기준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괜찮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5장 말씀을 읽을 때 눈여겨봐야 되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바로 깨달았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깨닫게 되었을 때. 처음엔 내가 이게 잘못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죄를 짓는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됐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아, 내가 잘못했었구나, 이게 죄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때 죄를 숨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즉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인간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짓게 된 그 뒤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는 것, 바로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대요. 집에서 푸치라는 이름의 이 조그만 요크셔 테리어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푸치한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대요. 어떤 문제냐? 소변을 잘 못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소변을 누는 일이 굉장히 자주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흔적들을 발견하면 그때마다 야, 이 푸치 이놈, 그러면서 이 푸치를 막 야단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얘가 오줌을 아무데나 싸놓고서 혼날 것 같으면
방구석에 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숨냐면 이 소파 구석으로 가서 자기 얼굴을 파 묶고 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 다 보이죠? 몸통 보이죠? 엉덩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푸치 이놈 그러면 계속 머리만 거기에 얼굴만 파묻고서 나오질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와, 딱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망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찾으실까요? 우리가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안 보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숨지 말고 내게로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었던 그 죄가 생각났을 때 숨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서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죄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속죄죄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내가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런 은혜의 통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만 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 구약시대를 살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느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순간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집에 가서 양이나 염소 가운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짐승을 골라서 성막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데리고 온 그 살아있는 짐승, 그 제물이 피를 흘려 죽게 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저 제물이 저렇게 피를 흘리고 죽게 된 이유는 나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는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어? 괜찮아,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죄를 지은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나 대신 제물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원리를 이 구약의 레위기 말씀이 이 속죄제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제사 드리고, 그러다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또다시 제사를 드리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계속해서 짐승이 피를 흘려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져야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병에 걸려서 계속해서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진통제를 맞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통제를 먹으면 잠깐은 괜찮죠. 통증이 가라앉고 뭔가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병원에 가고 또다시 약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낫는 것 같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아프게 되고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이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잠깐의 고통을 멈추게 해주는 진통제가 필요한 게 아니죠. 이 병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 제사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고통을 멈추게 해주는 진통제와 같다라고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의 양과 염소의 피가 가리키던 참된 제물이 있는데, 이 제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의 문제, 그 뿌리를 단번에 뽑아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물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서 피가 흘려졌고 쓰신 가시관에 찔린 그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채찍에 찢겨진 그 피부에서 철철 피가 흘러 넘쳤어요. 이 피는 구약의 짐승들이 흘렸던 피와는 다르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흘려져야 되는 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처방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가 없도록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해야만 하는 첫 번째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백이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두 번째 고백이 이어져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빚과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5장에는 또 다른 제사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얼핏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둘 다 죄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고 둘 다 제물이 있어야만 했고 그 제물이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속건제에는 속죄제와는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속죄제가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속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죄 때문에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속죄제가 내가 지은 죄를, 그 죄 자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속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죄 때문에 생긴 문제, 내가 지금 그 죄로 인하여 파생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죄는 그냥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했어도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아있어요. 어떤 문제가 남아있나요? 그 사람이 훔친 물건의 문제가 남아있죠. 훔친 물건이 남아있는 거예요. 훔친 물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회개 기도했으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훔친 물건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실제 우리 삶의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영역 안에 죄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지었다라면 그 거짓말이라는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신뢰를 깨트리는 죄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어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내가 빼앗은 그만큼 자신의 것을 빼앗기게 되는, 손해를 얻게 되는 죄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상처를 주는 말을 들은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라는 죄의 흔적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드릴 때 단순히 제물만 드려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속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재정적인 손실을 줬다라고 말한다면 원래 가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 다시 말해서 20%를 더해서 갚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게 됐다면 원금의 20%를 더해서 배상해야 된다. 속건제가 이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마음으로 어떤 죄를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모든 잘못되어져 있던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책임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짊어지는 자세, 죄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단순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잘못을 바로잡는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만 해요.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삭개오라는 인물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갈취하며 빼앗으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부를 축적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 속건제가 말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상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 구체적인 은혜는 내 지갑의 문제와 연관이 되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와 연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는 가치관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잘못했다면 내가 사과하고 돌려줘야 될 것이 있다면 돌려주고, 나로 인하여서 뭔가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그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 그런 노력,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회개가 진정으로 진실한 회개라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로 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로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 때문에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속건제를 통해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음을 알게 된 사람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열매로 그 인생이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게 됩니다. 죄가 용서함 받았고 우리의 모든 빚이 다 해결되었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없게끔 만들어주신 다음에, 그래, 이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속죄함을 받게 되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안겨다 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믿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죄책감과 정죄감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의식에 빠진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양심의 자유, 마음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 벌을 받을지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사업 망하게 하시지 않을까? 기쁨으로 감사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겁이 나서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에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고를 당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서 예배를 사모해서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무서워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진정한 자유함이 없는 채로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 자유, 양심의 자유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공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무엇을 아는 사람은 바로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에서 끝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신 이유,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많은 부분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는 것, 봉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죠.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봉사도 봉사가 아닙니다. 양심의 자유의 기초에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자유함의 기초에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서 하게 되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봉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감격스러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 사실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봉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다. 복음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봉사를 해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다 똑같아 보여요.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섬기고 헌신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복음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깨끗해진 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